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삼보디선언 상류따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읽을 숫자는 사실은 어제 제가 녹음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녁 시간에 제가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읽고 있는 중간중간에 제가 꾸벅꾸벅 졸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꾸벅 존 것을 알아차리고 녹음을 다시 할까 하다가 이 13장이 조금 길거든요. 읽은 게 아까워서 그냥 넘어가자 했는데 한 세네 번을 꾸벅꾸벅 졸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 20분 녹음한 것을 그냥 다 삭제를 하고 오늘 다시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상류따니까야 읽어주는 삐아바니 스님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류따니까야 읽어주는 삐아바니 스님 상류따니까야 제4권 육처를 위주로 한 가르침 제35주제 육처 상류따 S35의 세 번째 50개 경들의 묶음에서 제13장 장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아침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오늘 제가 한 2주 전에 만들어 놓은 바나나 발효 식초를 제가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2주가 돼서 오늘 거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거르고 병에다가 담고 조금 남은 것을 제가 지금 미온수에다 희석을 해서 제 지금 테이블 옆에다 딱 놓아 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똑바른 정신과 그리고 아주 상쾌한 몸의 기운을 가지고 제13장을 또박또박 잘 읽을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S35의 124번 외살리 숫다, 외살리 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외살리에서 큰 숲의 중각 강당에 머무셨다. 그때 외살리에 사는 욱가 장자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외살리에 사는 욱가 장자는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지 못합니까? 세존이시여, 그러나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듭니까? 장자여,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으니, 장자여,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으니, 장자여,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으니, 장자여,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으니, 장자여,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으니, 장자여, 만으로 인식되는 법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만일 비구가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그가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그의 아름아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취착한다. 장자여, 취착이 있는 비구는 완전한 열반에 들지 못한다. 장자여, 이런 원인과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지 못한다. 장자여,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으니, 장자여,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으니, 장자여,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으니, 장자여,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으니, 장자여,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으니, 장자여, 만으로 인식되는 법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만일 비구가 그것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그가 그것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아름아리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취착하지 않는다. 장자여, 취착이 없는 비구는 완전한 열반에 든다. 장자여, 이런 원인과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든다. 자, 그 다음 이 S35 125번부터는 지금 외살리 숫다의 본문 내용들이 계속 중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읽은 경을
잘 조금 머리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지금 그 다음 숫자들을 잘 들어보시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S35의 125번 왓지 숫다, 왓지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왓지에서 핫띠까마에 머무셨다. 그때 핫띠까마에 사는 욱가 장자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핫띠까마에 사는 욱가 장자는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종이시여,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지 못합니까? 세종이시여, 그러나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듭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외살리경에서 눈부터 시작해서 만호까지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주신 그 법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기에서도 중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중략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다음은 S35의 126번 날란다 숫다 날란다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날란다에서 빠와리가의 망고숲에 머무셨다. 그때 우빨리 장자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우빨리 장자는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종이시여,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지 못합니까? 세종이시여, 그러나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듭니까? 자, 그 다음 내용 똑같이 또 예를 들어서 법문을 해주신 그 내용은 여기서도 중략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S35의 127번 바라드 왓자 숫다, 바라드 왓자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빈돌라 바라드 와자 존자가 꽃삼비에서 고시다 원림에 머물렀다. 그때 우데나 왕이 빈돌라 바라두와자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빈돌라 바라두와자 존자와 함께 한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우데나 왕은 빈돌라 바라두와자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라두와자 존자여,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젊은 비구들은 젊고 청춘이고 활기차며 머리칼이 검고 축복받은 젊음을 구족한 초년의 나이에 감각적 욕망에 빠져보지도 못한 채 동진으로 출가한 뒤 감각적 욕망들에 물들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닦고 오래오래 지켜나갑니까? 대왕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머니 연배의 여인들에게는 어머니라는 마음을 확립하라. 누이 연배의 여인들에게는 누이라는 마음을 확립하라. 딸 연배의 여인들에게는 딸이라는 마음을 확립하라. 대왕이여, 이런 원인과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젊은 비구들은 젊고 청춘이고 활기차며 머리칼이 검고 축복받은 젊음을 구족한 초년의 나이에 감각적 욕망에 빠져보지도 못한 채 동진으로 출가한 뒤 감각적 욕망들에 물들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닦고 오래오래 지켜나갑니다. 바라두와자 존자여, 마음은 음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머니 연배의 여인들에 대해서도 음란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누이 연배의 여인들에 대해서도 음란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딸 연배의 여인들에 대해서도 음란한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바라두와자 존자여, 그러니 여기 젊은 비구들이 동진으로 출가한 뒤 감각적 욕망들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범행을 닦고 오래오래 지켜나가는 다른 원인과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대왕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주로 둘러싸여 있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해야 한다. 즉,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관, 늑막, 지라, 허파, 창자, 장간막, 위, 똥,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국기름, 눈물, 피부의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활액, 오줌 등이 있다고. 32가지 부정당이 되는 것이죠. 대항이여, 이런 원인과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젊은 비구들은 동진으로 출가한 뒤 감각적 욕망들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범행을 닦고 오래오래 지켜나갑니다. 바라드와자 존자여, 몸을 닦고 개를 닦고 마음을 닦고 통찰지를 닦은 비구들에게는 그것이 쉽습니다. 바라드와자 존자여, 그러나 몸을 닦지 못하고 개를 닦지 못하고 마음을 닦지 못하고 통찰지를 닦지 못한 비구들에게는 그것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나는 부정함을 마음에 잡돌이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름답고 복이 일수입니다. 참 인간적인 맥락 아닙니까? 이 부분 너무나도 인간적인 것을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드와자 존자여, 그러니 여기 젊은 비구들이 동진으로 출가한 뒤 감각적 욕망들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범행을 닦고 오래오래 지켜나가는 다른 원인과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대항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키며 머물러라. 그대들은 눈으로 형색을 보매 그 표상을 취하지 말며 또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말라. 만약 그대들의 눈의 감각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대들에게 물밀듯이 흘러 들어올 것이다. 따라서 그런 그대들은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방어하고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라. 귀로 소리를 들으며 코로 냄새를 맡으며 혀로 맛을 보며 몸으로 감촉을 느끼며 만으로 법을 지각하며 그 표상을 취하지 말며 또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말라. 만약 그대들의 만호의 감각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대들에게 물밀듯이 흘러 들어올 것이다. 따라서 그런 그대들은 만호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만호의 감각 기능을 잘 방어하고 만호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라라고. 대항이여, 이런 원인과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젊은 비구들은 동진으로 출가한 뒤 감각적 욕망들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범행을 닦고 오래오래 지켜나갑니다. 바라드와자 존자여,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바라드와자 존자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서는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라드와자 존자여, 이런 원인과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젊은 비구들은 젊고 청춘이고 활기차며 머리칼이 검고 축복받은 젊음을 구족한 초년의 나이에 감각적 욕망의 경험 없이 동진으로 출가한 뒤 감각적 욕망들에 물들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닦고 오래오래 지켜나갑니다. 바라드와자 존자여, 저도 몸을 보호하지 않고 말을 보호하지 않고 마음을 보호하지 않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지 않고 감각 기능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채 내전에 들어가면 그때 제게는 아주 강하게 음란한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제가 몸을 보호하고 말을 보호하고 마음을 보호하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감각 기능들을 제대로 단속하여 내전에 들어가면 그때는 그런 음란한 생각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바라드와자 존자여, 경이롭습니다. 바라드와자 존자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말이 헛나왔어요,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바라도와자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에 기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기합니다. 바라도와자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기하옵니다. 다음은 S35의 128번 소나숫다경. 소나를 읽어보도록 소나숫다 소나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에서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때 장자의 아들 소나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장자의 아들 소나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지 못합니까? 세존이시여, 그러나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듭니까? 네, 이렇게 해서 소나경은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 뒤에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문이 지금 외살리경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중략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숫다로 넘어갑니다. 발효 식초차 한 모금 마실게요. 자, 다음은 X35의 129번 고시따 숫다 고시따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아난다 존자는 꼬산비에서 고시따 원림에 머물렀다. 그때 고시따 장자가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고시따 장자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승 아난다시여, 요소들의 다양함이라고들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요소들의 다양함이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까? 장자여, 눈의 요소가 있고 마음에 드는 형색들이 있고 눈의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즐거움을 일으킬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즐거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장자여, 눈의 요소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색들이 있고 눈의 아름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을 일으킬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괴로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장자여, 눈의 요소가 있고 평온의 토대가 되는 형색들이 있고 눈의 아름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도 즐거움도 일으키지 않을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납니다. 장자여, 기의 요소가 있고 장자의 기, 코 요소가 있고 장자의 혀의 요소가 있고 장자여, 몸의 요소가 있고 장자여, 만호의 요소가 있고 마음에 드는 법들이 있고 만호의 아름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즐거움을 일으킬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즐거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장자여, 만호의 요소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법들이 있고 만호의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을 일으킬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괴로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장자여, 만호의 요소가 있고 평온의 토대가 되는 법들이 있고 만호의 아름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도 즐거움도 일으키지 않을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납니다. 장자여, 이것이 요소들이 다양함이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눈의 요소가 있고 마음에 드는 형색들이 있고 눈의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즐거움을 일으킬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즐거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장자여, 눈의 요소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색들이 있고 눈의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을 일으킬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괴로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장자여, 눈의 요소가 있고 평온의 토대가 되는 형색들이 있고 눈의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도 즐거움도 일으키지 않을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납니다. 장자여, 기의 요소가 있고 장자여, 코의 요소가 있고 장자의 혀의 요소가 있고 장자여, 몸의 요소가 있고 장자여, 만호의 요소가 있고 마음에 드는 법들이 있고 만호의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즐거움을 일으킬 감각 접촉을 반영하여 즐거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장자여, 만호의 요소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법들이 있고 만호의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을 일으킬 감각 접촉을 반영하여 괴로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장자여, 만호의 요소가 있고 평온의 토대가 되는 법들이 있고 만호의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도 즐거움도 일으키지 않을 감각 접촉을 반영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납니다. 장자여, 이것이 요소들의 다양함이라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S35의 130번 할리띠까니 숫다 할리띠까니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마까짜나 존자는 이안띠에서 꾸라라 가라의 빠빠따 산에 머물렀다. 그때 할리띠까니 장자가 마까짜나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마까짜나 존자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할리띠까니 장자는 마까짜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승이시여,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소들의 다양함을 반영하여 감각 접촉의 다양함이 일어난다. 감각 접촉의 다양함을 반영하여 느낌의 다양함이 일어난다. 라고. 스승이시여, 어떻게 해서 요소들의 다양함을 반영하여 감각 접촉의 다양함이 일어나고 감각 접촉의 다양함을 반영하여 느낌의 다양함이 일어납니까? 장자여, 여기 비구는 눈으로 마음에 드는 형색을 보고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깨뜨려 압니다. 거기에는 눈의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즐거움을 일으킬 감각 접촉을 반영하여 즐거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장자여, 눈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색을 보고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깨뜨려 압니다. 거기에는 눈의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을 일으킬 감각 접촉을 반영하여 괴로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장자여, 눈으로 평온의 토대가 되는 형색을 보고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깨뜨려 압니다. 거기에는 눈의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도 즐거움도 일으키지 않을 감각 접촉을 반영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납니다.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만호로 마음에 드는 법들을 알고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깨뜨려 압니다. 거기에는 만호의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즐거움을 일으킬 감각 접촉을 반영하여 즐거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장자여, 만호로 마음에 들지 않은 법들을 알고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깨뜨려 압니다. 거기에는 만호의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을 일으킬 감각 접촉을 반영하여 괴로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장자여, 만호로 평온의 토대가 되는 법들을 알고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깨뜨려 압니다. 거기에는 만호의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도 즐거움도 일으키지 않을 감각 접촉을 반영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납니다. 장자여, 이렇게 해서 요소들의 다양함을 반영하여 감각 접촉의 다양함이 일어나고 감각 접촉의 다양함을 반영하여 느낌의 다양함이 일어납니다. S35의 131번 나꿀라 삐따 숫다 나꿀라 삐따 경으로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박가에서 숨수마락 길이의 뺏사깔라 숲의 녹야곤에 머무셨다. 그때 나꿀라 삐따 장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나꿀라 삐따 장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종이시여,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지 못합니까? 세종이시여, 그런데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들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듭니까? 예, 그 이하의 내용은 앞에 우리가 앞선 S35의 124의 외살경과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본문에서는 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2번의 숫다인 로희자 숫다, 로희자 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마까짜나 존자는 아완띠에서 마까락까따의 밀림에 있는 초막에 머물렀다.
그때 로이자 바라문에게는 많은 바라문 학도들이 도제로 있었는데 그들은 뗄나무를 모으기 위해서 밀림에 있는 마아까짜나 존자의 초막으로 다가갔다. 가서는 초막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쏘다니고 시끄럽게 떠들고 이런저런 장난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까까머리 사문, 비천한 깜둥이들은 우리 조상의 팔에서 태어난 자들인데 그러면서도 미천한 부자들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고 공경받고 숭상받는다네. 그때 마아까짜나 존자는 숭언 밖으로 나가서 그 바라문 학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학도들이여, 그대들은 떠들지 말거라. 내가 그대들에게 법을 설해 줄 테니. 이렇게 말하자 그 바라문 학도들은 침묵하였다. 그러자 마아까짜나 존자는 바라문 학도들에게 개송으로 말했다. 옛날을 기억하는 예전의 바라문들은 계행에 으뜸가는 자들이었도다. 그들은 감각의 대문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였으며 그들은 분노를 정복했도다. 옛날을 기억하는 그 바라문들은 범과 선을 기뻐하였도다. 그러나 요즘의 이들 바라문들은 타락하여 우리는 찬미하도다라고 하면서도 족속에 의기양양하여 옳지 못한 짓을 저지르며 분노에 지배되고 여러가지 몽둥이로 무장하여 약자에게나 강자에게나 다 치근덕거리도다. 감각의 대문들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모든 석에는 헛된 것이니 그것은 꿈에 얻은 재물과도 같도다. 금식 땅바닥에서 자기, 새벽에 모욕하기, 삼배다 공부하기, 거친 동물 가죽 입기, 엉킨 머리, 더러운, 만라, 서계, 의리의식, 고행, 위선적 행동, 구분 지팡이, 모욕제계. 이러한 바라문의 상징은 다만 세속적인 하찮은 수행일 뿐이로다. 마음이 자아의 산매에 들고 깨끗하고 흐리지 않으며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부드러운 것, 이것이 참으로 브라흐마를 증득하는 길이로다. 다만 세속적인 하찮은 수행일 뿐이로다라는 것은 주석서에서는 물질적인 하찮은 것을 증장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입니다. 그러자 바라문 학도들은 화가 나고 마음이 언짢아서 로이자 바라문에게 갔다. 가서는 로이자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는 아셔야 합니다. 사문 마아까짜나가 바라문들의 만뜨라를 전적으로 모욕하고 경멸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로이자 바라문은 화가 나고 마음이 언짢아졌다. 그때 로이자 바라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내가 학도들의 말만을 듣고 사문 마아까짜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그에게 가서 직접 물어봐야겠다. 그러자 로이자 바라문은 그 바라문 학도들과 함께 마아까짜나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마아까짜나 존자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로이자 바라문은 마아까짜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까짜나 존자여, 나의 도제인 많은 바라문 학도들이 뗄나무를 모으기 위해서 왔습니까? 바라문이여, 그대의 도제인 많은 바라문 학도들이 뗄나무를 모으기 위해서 왔습니다. 까짜나 존자여, 그런데 까짜나 존자는 그 학도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바라문이여, 나는 그 학도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까짜나 존자는 그 학도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바라문이여, 나는 그 학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는 예전의 바라문들은 계행에 으뜸가는 자들이었다. 자, 중간이 중약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자의 산매에 들고 깨끗하고 흐리지 않으며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부드러운 것, 이것이 참으로 브라마를 증득하는 길이로다. 바라문이여, 나는 그 학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까짜나 존자는 감각의 대문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까짜나 존자여, 어떻게 감각의 대문들을 지키지 못합니까?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눈으로 형색을 보고 사랑스러운 형색에는 열중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형색은 혐오합니다. 그는 마음 챙김을 확립하지 못한 채 머물고 마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일어난 삿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되어 버리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만으로 법을 지각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에는 열중하고 사랑스럽지 않는 대상은 혐오합니다. 그는 마음 챙김을 확립하지 못한 채 머물고 마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일어난 삿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되어 버리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바라문이여 이렇게 감각의 대문들을 지키지 못합니다. 까짜나 존자여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까짜나 존자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까짜나 존자는 감각의 대문들을 지키지 못하는 자를 감각의 대문들을 지키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까짜나 존자는 감각의 대문들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까짜나 존자여 어떻게 감각의 대문들을 지킵니까?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눈으로 형색을 보고 사랑스러운 형색에도 홀리지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은 형색도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머물고 마음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일어난 삿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되어 버리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만으로 법을 지각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에도 홀리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도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머물고 마음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일어난 삿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되어 버리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바라문이여 이렇게 감각의 대문들을 지킵니다. 까짜나 존자여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까짜나 존자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까짜나 존자는 감각의 대문들을 지키는 자를 감각의 대문들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이롭습니다. 까짜나 존자여 경이롭습니다. 까짜나 존자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동물을 죄송합니다.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까짜나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종께 기하옵고 법과 비고 승가에 기합니다. 까짜나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기하옵니다. 그리고 까짜나 존자께서 막가라 까따의 다른 청신사의 집들을 방문하시는 것처럼 그와 같이 까짜나 존자께서는 로이자의 집도 방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바라문 학도들이나 여자 바라문 학도들이 까짜나 존자께 예배드리고 일어나서 영접하며 자리와 물을 내어드리고 마음의 청정한 믿음을 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오랫동안 그들에게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33번 숫다인 외라핫자니 숫다, 외라핫자니 경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우다의 존자는 까만다에서 또떼아 바라문의 망고숲에 머물렀다. 그때 외라핫자니 족성을 가진 바라문 여인의 도제인 바라문 학도가 우다의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우다의 존자와 함께 한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바라문 학도에게 우다의 존자는 법다운 이야기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였다. 그러자 그 바라문 학도는 우다의 존자로부터 법다운 이야기로 가르침을 받고 격려되고 분발되고 기뻐져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외라핫자니 족성의 바라문 여인에게 갔다. 가서는 외라핫자니 족성의 바라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승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삼은 우다이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법을 실천하고 의미와 표현을 부족하여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학도여, 그렇다면 그대는 내 이름으로 내일 공양에 삼은
우다이를 초청하라. 알겠습니다. 스승님이라고 바람은 학도는 외라 핫자니 족성의 바람은 여인에게 대답한 뒤 우다이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우다이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다이 존자께서는 우리 스승이신 외라 핫자니 족성의 바람은 여인이 내일 올릴 공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다이 존자는 침묵으로 허락하였다. 그때 우다이 존자는 그 밤이 지나자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시고 비구 승가와 함께 외라 핫자니 족성의 바람은 여인의 집으로 갔다. 가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외라 핫자니 족성의 바람은 여인은 우다이 존자에게 맛있는 여러 음식을 자기 손으로 직접 대접하고 들게 했다. 우다이 존자가 공양을 마치고 바루에서 손을 떼자 외라 핫자니 족성의 바람은 여인은 신발을 신은 채 어떤 높은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머리를 덮고 우다이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문이여 법을 설해 주십시오. 누이여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우다이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다. 두 번째로 그 바람은 학도는 우다이 존자에게 다가갔다. 두 번째로 우다이 존자는 법다운 이야기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였다. 그러자 그 바람은 학도는 가서는 외라 핫자니 족성의 바람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승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삼은 우다이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법을 설하고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학도여, 그대는 그런 식으로 삼은 우다이를 칭송하는구나. 그러나 삼은 우다이는 내가 사문이여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도 누이여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다. 스승님, 그때 스승님은 신발을 신은 채 어떤 높은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머리를 덮고 사문이여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존자들은 법을 중히 여기고 법을 존중하는 분들입니다. 학도여, 그렇다면 그대는 내 이름으로 내일 공양에 삼은 우다이를 초청하라. 알겠습니다. 스승님이라고 바람은 학도는 외라 핫자니 족성의 바람은 여인에게 대답한 뒤 우다이 존자에게 다가갔다. 우다이 존자가 공양을 마치고 바로에서 손을 떼자 외라 핫자니 족성의 바람은 여인은 신발을 벗고 어떤 낮은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머리를 드러내고 우다이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시여, 무엇이 있을 때 아라한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무엇이 없을 때 아라한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누이여, 눈이 있을 때 아라한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눈이 없을 때 아라한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귀가, 코가, 혀가, 몸이, 만호가 있을 때 아라한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호가 없을 때 아라한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외라 핫자니 족성의 바람은 여인은 우다이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경이롭습니다. 우다이 존자여. 경이롭습니다. 우다이 존자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 저는 이제 세존께에 기이하였고 법과 비구 승가에 기이합니다. 우다이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기이하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제13장 장작품이 마쳐졌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몸과 마음이 잘 챙김되어지면서 깨어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겨울 찬바람,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